5월 24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퍼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며 우리가 힘든 인생의 걸음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람, 하나님 앞에 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미의 한 밀림 지역에 사는 어떤 청년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 큰 마을의 장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비를 피해보려고 했는데 고맙게도 이제 소나기가 그치고 날이 화창해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재촉해서 더 늦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개울에 걸쳐있던 외나무 다리가 아까 올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만 급류에 썰려서 떠내려가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청년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겠는데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힘껏 뛰면은 건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부터 달려가면서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거 잘못하면은 물속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위 화살 기도라고 하는 급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평생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힘껏 건너뛰었는데 무사히 건너편 뚝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저 괜히 화살 기도를 했구만. 그렇게 급한 기도를,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자기가 믿고 서 있던 그 뚝이, 끝부분에 있는 강 끝부분에 있는 뚝이 무너집니다.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때에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농담도 못합니까? 하하하 그랬답니다. 간사해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화살 기도도 하고 또 조금 일이 풀리는가 하면은 정말 괜히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인간 심성을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즐거움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들고 마차를 몰고 간다고 하십시다. 등불을 켜들고 캄캄한 밤에 마차를 몰고 간다면은 이제 그 등불을 통해서 바로 발 앞에 있는 위험은 면할 수가 있고 또 발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불을 켜들고 가는 사람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반짝이는 그 많은 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야 하겠습니까? 밤하늘에 수놓은 많은 별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앞에 있는 등불을 켜놓고 앞만 보면서 가야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롱한 별빛을 즐기며 세상을 사는 것과는 같은 것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 있다 보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나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천적인 원리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영혼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즉 신령한 세계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참 기쁨이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래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의 원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문제를 다윗은 확실하게 다윗 나름의 신앙적 인간의 행복론을 우리에게 펼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The Revelation of Hope라고 하는 저서에서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현대인의 자신의 가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불행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치 평가 기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만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는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기술도 상품이요, 노동도 상품이요, 정보도 상품이요, 요새는 얼굴도 상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상품이요, 다 상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팔리는 물건은 값이 비싸고 팔리지 않는 물건은 싸구려 처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상품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품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본다고 하는 것,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적응성이라고 합니다. 자율과 창조보다는 적응과 수용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응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대의 이 사회 속에서 이 또한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는 불행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늘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쟁성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절대가 아닌 상대에 의해서 평가 기준이 좌우가 됩니다. 사랑은 절대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절대입니다. 행복도 절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건 잊어버리고 상대적인 것에 끌려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보다 내가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쪽에 뭐가 더 나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솔직한 것도 좋지만은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된 신랑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정직하답시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쁜 것 같더니 결혼식 딱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그 한마디 말을 했다가 이혼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정직한 건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경쟁성, 그것이 사람을 무한히 인격과 존재의 의미까지 절하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영혼, 내 영혼이 기쁠 때만 진정으로 기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영혼이 불안에 떨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스테판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영혼이 행복하니까요. 영혼의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헛개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첫째, 사유함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사유, 즉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죄 중에 사는 동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도 소용이 없고 오래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받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는 기쁨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관용도 귀한 것입니다. 오로지 용서함만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십니다. 그저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용서받는 기쁨,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프라이즈,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자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적 지식을 넘어설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늘 미리 평가를 해놓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설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면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나 안 죽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했는데도 안 죽었습니다.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해도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예측될 수 있는 지식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됩니까? 알고 보면은 전부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전부가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오 하나님, 거기에 감사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물성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면 우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로운 것들을 거두며 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심은 대로 거두면 난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여기에 내 기쁨의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둔다. 죽어 마땅한 짓을 하고도 우리가 살고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지 앞에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요. 주께서 심은 바를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심고 우리 조상들이 심고 고마운 분들이 심고 그리고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성, 이걸 바로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알 때만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선물 속에 살아도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선물성을 깨닫고 오늘을 깨닫고 내일 깨닫고 깊이 깨달을수록 감격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내가 여기에 있나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터널과 같은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성에 대한 감격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영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복을 즐기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즐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곱배기로 들어주시고 100배로 들어주시고 내 기도보다도 몇천 배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의 기쁨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제비새끼나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하루가 밖에서 첫날보다 낫고 주의 전에서 내가 문지기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궁전의 거함보다 내가 문지기 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은 많지만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 그 쓰이는 기쁨, 그 쓰이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 경륜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자 힐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대신할 만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힘이 이 땅에 있다. 첫째가 돈, 둘째가 명예, 셋째가 향락이다. 자, 이로부터 벗어나는 자는 자유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자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향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붙들리고 있는 동안에 사람은 처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추구한다고 기쁨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 가슴에서 용솟음 칠 때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이요, 이것이 창조력이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귀한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이 땅에서 영육간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기쁨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질로부터, 인간 관계로부터, 온 가정으로부터 기쁨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이제쯤은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처지에서도 주를 만난 기쁨, 주와 교제하는 기쁨, 주의 사랑을 확인한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금보다도 나은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